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아십니다. 누구의 마음을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로 보내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의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스무나 교회, 7교회들 중에서 책망을 전혀 듣지 않았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 그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 책망하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스무나 교회 성도들도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만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평산교회도 이 스무나 교회처럼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만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평산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2절의 말씀은 주님의 위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을 8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처음부터,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마지막 종말 그때까지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역사의 주인, 그리고 그 주인으로서의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판결을 하실 분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어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에 주인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역사 앞날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며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위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소개하기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무엇이 되느냐?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어야 정상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평산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큰 위로 어디에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참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그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위로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례주일 성찬을 마주하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을 것인데,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는 위로지요. 그러나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 속에서 주인 되실 그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 주시는 위로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더 굳세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우리는 임마누엘이다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 66권 모든 말씀 한 절도 점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다. 그거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 단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주님은 아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한지 다 아시는데, 환난 속에 궁핍함 속에 있는데 주님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하시느냐? 네가 진짜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 찾아오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내가 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수고와 어려움을 알아준다면, 누군가가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자식이 부모의 수고를 알아준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부모에게는 굉장히 가벼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수고를 또한 알아준다면 얼마나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되겠는가라는 거지요.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알아준다면, 아내가 남편의 수고를 알아준다면 그것보다 세상에서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지요. 수없이 많은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냐? 저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이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참 힘든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 마음 누구도 알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속담처럼 그 누구도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 알아주던가요? 부모도 자식 마음 알아줍니까? 남편이 아내 마음 알아주셨어요? 아내가 남편 마음 알아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안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한계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자식이,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주변의 성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된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어서 겉으로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가난하지만 네가 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당하고 대단히 궁핍하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 놓았어요. 궁핍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궁핍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좀 삶이 어렵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구걸해 가면서 겨우 생명을 연명해 가는 정도의 수준을 궁핍이라 합니다. 하루하루 동냥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정도의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을 궁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 형편 다 안다. 겉으로는 네가 궁핍할지라도 네가 뭐라고요? 진짜 부자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면 그런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선언하시면 끝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주님이 선언하시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 얼마나 겁이 많은지, 겁쟁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 누군가를 딱 소개하라면 이 사람은 겁쟁이에요. 겁이 많아서 이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하는데도 낮에 못하고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타작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이 겁 많은 겁쟁이 기드온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큰 용사라. 기드온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이렇게 겁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이 겁쟁이 기드온 보고 너는 큰 용사라. 그러면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더라.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선언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잖아요. 주님이 너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는 부자다, 큰 부자다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선언하시는 대로 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은요, 정반대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요 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볼 때는 너가 진짜 벌거벗은 자고 네가 가난한 자고 네가 형편없는 자다. 반대의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의 현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야, 나 이만큼 대단해. 나 이만큼 가졌어. 나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어떤 차 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데 주님 오실 때 주님 말씀하시고 야, 너 그거 참 아니다. 너 아니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혹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그가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상태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면 경제적인 상태하고 영적인 상태가 정반대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했어요. 실제로 부유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모습은 영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진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정말 가난합니다. 영적으로는 구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영적인 상태, 경제적인 상태가 반대일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삶의 모습도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100%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무나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다.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실상은 오늘 본문 9절에 그들이 무엇이라고요?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스무나 교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대세입니까? 겉으로는
부여하지 않는데 주님이 너는 큰 부자다. 다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경제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그 당시에 자칭 유대인들, 그러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대단하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것도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 유대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스무나에는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사회적으로 유력한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스무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무나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로마 황제의 신상도 있고 우상도 있고 신전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권력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근데 그 스무나는 왜 힘드냐? 황제 숭배를 해야 하는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스무나 교회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황제 숭배는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와 교회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공산주의, 거기 들어가면 다른 거는 다 빼놓고라도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공산주의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는 공존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권력도 가졌지요. 물질도 가졌지요.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 자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면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반란 세력으로 몰아붙여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 좀 해라, 황제 숭배 좀 해라 하는데도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비방합니다. 막 없는 말을 갖다가 뒤집어 씌웁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는 것뿐인데 대적하는 반란 세력이라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보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지만은 로마 황제의 권력에 대항하거나 반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황제 숭배만 안 할 뿐이지. 법을 어긴다거나 황제 앞에 가서 반대 집회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교회를 뒤집어 씌워요. 이 교회를 한번 봐라. 황제 숭배하지도 않고 황제를 모독하고 황제를 향해서 공격하는 반란 세력이라고 비방하고 음모를 선동해서 교회를 중상모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적 환경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은 궁핍한 거예요. 다 몰수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비방, 중상모략, 뒤집어 씌우는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주님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사탄이다. 사탄.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 그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신 다음에 10절 11절은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궁핍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도 예고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참 힘든데 앞으로도 이런 고난이 남아있다. 또 예고까지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야, 지금도 궁핍한데 앞으로도 너희들이 받을 환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주어질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장차 남아있는 고난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차 당해야 되는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로마 권력이 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10절에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딱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그러면 그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이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의 하수인들. 마귀가 누구를 하수인으로 사용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이 다르게 쉽게 말씀을 마귀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마귀 종로로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12명 속에 속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종로를 했습니다.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죠. 스무나 교회 유대인들 그들을 하수인으로 마귀 종로로 하게끔 유대인들을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권력을 하수인으로 삼고 마귀 종로로 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동족을 배신하는 유대인들. 앞에 이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 제자가 스승을 배신했잖아요. 본문에는 동족을 배신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권력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마귀 하수인이다. 마귀 종로로 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권력자들이 합작해가지고 스무나 교회도 흔들고 성도도 흔들고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는 분리, 고소,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분리, 고소, 중상모략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중상모략으로 성도를 감옥에 던져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분리시키려고 하거나 고소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다 마귀 종로로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귀 하수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 지켜내실 수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주님은 날 위해 살 찢겨 피 다 쏟아가시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믿음, 고난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믿음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성령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설교 서두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100% 마귀 하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으시면서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렇게까지 날 위해 고난 당하셨는데 나도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지켜주소서. 성령의 역사에 내가 잠기게 하소서. 베드로의 장담 우리 모두 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장담했던 것과 달리 베드로는 실패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했어요? 죽는 데까지 같이 갈지라도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진짜 본인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보는 앞에서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대단한 용기와 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누구예요? 성령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앞에 믿음 지키려고 고난, 시험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믿음 지킬 수 있느냐?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게 뭐냐?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다짐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믿음의 어려움, 믿음의 고난, 믿음의 환난 속에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성령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켜갈 때 애매하게 고난 받을 때 있잖아요. 안 들어도 되는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현재의 환난과 스무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예고해 주시면서 또 그 스무나 교회와 오늘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고난 당하잖아요. 안 들어도 되는 말 들을 때도 있고, 안 했는 말을 또 했다고 또 뒤집어 씌울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에 태어났어.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잡아 가두지는 않으니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망하지 마라. 피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10절에 야,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라 했다면 도망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이 고난을 피해서 뭐 도망가거라, 뭐 피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애매하게 마귀 하수인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거, 그거 고난 앞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죽음도 불사하라 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 항상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죽음도 겁내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왜? 그 이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라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죽음도 불사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그래요. 양쪽의 결과를 먼저 비교해보고 계산합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가 뭔가 계산하잖아요. 아니십니까? 또 장차 받을 유익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계산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딱 똑같이 계산해서 나에게 정말로 유익된 일이 무엇인가를 계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좋은지를 계산해서 선택하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합니다. 현재의 고난,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장차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다 하셨습니다. 믿으시십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믿어져야 됩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피하라고요? 아니요. 당당히 극복해내라, 이겨내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이 격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 스무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폴리갑,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감독 목사가 폴리갑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의 역사를 말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그가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 그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순교의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1시간 화형 당하는 것 때문에 1시간 불구덩이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1시간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화형을 당해요.
한 시간이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 명복공원 가면 하잖아요. 한 시간 그 불 속에 내가 그거 못 견디고 병손에 치면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 고백했습니다. 내 이 한 시간만 견디면 되는 이 화형을 못 견뎌서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수는 없다. 떨어질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시간 화형 당하고 내가 죽으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면류관이 나에게 있다. 내가 이 한 시간 화형 당하는 거 이거 겁이 나서 주님을 부인하면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이 폴리갑이 그의 입술로 나는 주님을 믿는다 시인하고 한 시간 화형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제 감옥에 가둬라 법을 만들었다 가정을 해 보십시오. 너 예수 믿어, 경찰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한 사람 신문을 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잡아간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실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전과가 생겨서 감옥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그 빨간 줄 꺼 있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 못해. 직장도 못 구하고 뭘 할 수도 없어요. 빨간 줄 꺼여서.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래요? 스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은 그렇게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힘들잖아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지키고 신앙 생활하는 거요, 육신은 힘들어요. 육신은 피곤하고 집에서 자고 싶은데, 맞잖아요, 아닙니까? 집에 아침 늦게까지 오전 내 자고 싶은데 새벽에 전화기 울리잖아요. 일나라 새벽 예배 가야지. 육신은 피곤합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그것을 오늘 이 앞에 성찬상에서 주님이 딱 교보제로 딱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고, 고난 당한다고, 때로는 애매하게 누군가의 욕을 들어 먹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낙심 든다, 상처 든다, 아예 내버려 놔요. 왜? 마귀가 하는 짓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받는 어려움, 고난, 비판, 욕을 먹을지라도 장차 주님 앞에 받을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둘을 딱 비교시켜 가면서 걱정하지 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상 우리는 누군가의 욕 한마디,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좋은 말 하면 한마디 들으면 난리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당당히 떨쳐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11절은 10절에서 위를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10절에서 위로해 주시고 1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위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육체적 죽음, 이건 모든 인간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인지 영원한 고통을 얻을 것인지 판가름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시렵니까? 아니면 마귀가 하수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영원한 고통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던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우리가 읽고 듣고 믿는 이유가 뭐냐? 여기 증거가 있으니까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거기를 걸어가셨으니 두 번째 사망을 두려워하라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가장 불쌍한 자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하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 그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 불못에 던져지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하겠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하실래요? 성령의 종로로 하실래요? 예?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가장 부자고 가장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부자로 살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분리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가장 부자래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주님은 서문학 교회에, 우리 평산교회에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을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네가 내 보혈의 피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애매히 욕먹는 거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 여정 가운데 너희들도 죽음을 불사해라.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우리 평상교회를 이렇게 세워 가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중년의 여인이 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년의 여인. 근데 남편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큰아들은 죽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딸은 이혼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중년의 여인의 마음이 기쁠까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돈 때문에 남편도 죽이던데, 돈 때문에 자식을 내다 버리던데. 저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보지는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기는 하지만 주님의 영원한 위로, 격려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마음이 한시라도 편할까요?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마음에 평생 묻어 놓습니다.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참된 부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아멘. 이런 성도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비록 남들보다 비교해서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모든 것을 가진 부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주님의 성찬을 마주하면서 주님 이렇게 교보제로 보여주고 계시니, 주님 걸어가셨던, 주님도 날 위해 이 길을 택하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려 합니다. 왜? 주님도 그러하셨고 또 이것이 참된 진짜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꼭 하시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